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시선이 더욱 선명해지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3장 전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네 번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늘사랑교회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가정이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 힘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귀한 사람들 소식을 들면 우리도 기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지난 목요일에 또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하트포 코리아 이사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식사를 하면서 이제 가정의 이야기도 하고 또 교회 이야기도 하고 또 개인 이야기도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송승 선교사님의 소식을 듣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송승 선교사님 둘째 아들이 주원 형제가 있는데 결혼을 하고 지금 아내인 요세피나 그리고 한 3살 정도 만 2돌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엘씨라는 아주 예쁜 아이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주원 형제의 가정이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소식을 제가 목요일 날 들었습니다. 많이 놀라기도 했고, 야, 대단하다. 그런 감동도 받게 됐습니다. 언제 그런 헌신이 있었냐고, 송승선 교사님이 그동안 전혀 얘기를 안 했는데, 언제 그런 헌신이 있었냐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더 놀라운 대답을 들었습니다. 주원 형제의 아내가 스웨덴 자매인 요세피나라는 자매인데 결혼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갈 건데 그래도 결혼하겠느냐. 주원 형제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주원 형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그 대답이 너무나 멋지고 감동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선교사로 살고 있는데 30대 초반인데 너무나 뭉클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선교사로 살고 있는데 선교사로 나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대답한 거 아닙니까? 양가 모두가 선교사 가정인데 대를 이어서 자녀들도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들이 섬길 그 민족은 아주 열악한 민족, 티벳 민족입니다. 요세피나 아버님이 거기에서 선교사를 하셨는데 아버님을 이어서 그 일을 하기로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큰 감동을 받고 30대 초반인 두 젊은이야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원 형제는 스웨덴에서 교사로 근무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요세피나 자매는 언어에 능통합니다. 영어, 스웨덴어, 중국어, 언어에 능통하지요. 무엇든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자매인데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헌신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 귀하게 여겨졌고 또 감동을 받고 또 한편에선 막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있구나.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삶의 생기와 활력을 얻는가? 나는 어디에서 삶의 가치를 얻는가? 나는 어디에서 행복을 얻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기, 나의 활력, 나의 가치, 나의 행복, 이것에 마르지 않는 샘은 과연 어디일까? 우리의 생기, 가치, 행복에 마르지 않는 샘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 그걸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사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활력이 있게 하죠. 진짜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사람의 최고의 가치도 알려줍니다. 동물하고 다르죠. 개, 돼지, 말하고는 다른 게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 엄청난 가치를 사람에게 부여해 주시죠. 그리고 또한 가정도 만들어 주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은 단순한 잠깐의 행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는 이 존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 힘쓰는 그런 1월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첫 주에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다짐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주일을 첫날로 여기면서 시간의 흐름을 바꿔보자, 그렇게 우리가 함께 결단을 했죠.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헌신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2026년에는 더욱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서 다른 해와는 비교도 안 되는 특별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까지 진행되는 흐름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처음 사람과 관계를 맺은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절대로 먼저 거둔 적이 없습니다. 거둔 적이 없어요. 다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에 기웃거리죠. 그리고 또한 유혹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은 요지부동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기웃거리고 유혹받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잃습니다. 초점을 잃어요.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잃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창세기 3장 7절에서 24절 가운데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느끼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숨어버려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고통이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쭉 만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잘 알면서도, 그럼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현장에서 가만히 보면은
어떤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까? 어떤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두란 말이 많이 들립니까? 아니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 소리를 많이 듣습니까? 어떤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네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 인생 짧아. 그러면서 성공해라. 인정받고 살아라. 풍성한 소유가 있어야 한다. 심지어 종교적인 열심도 복과 성공과 연결시키려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세상에게 초점을 맞추고 엉뚱한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요. 스키 강습을 받아보신 분들 많으시죠? 스키를 처음 타러 가면 스키 강습을 받지 않습니까? 스키 강습을 받아본 사람이면 잘 아는 게 있습니다. 물론 잘 타는 법을 가르쳐주죠. 근데 꼭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뭘 가르쳐주죠? 예, 넘어지는 걸 가르칩니다. 넘어지는 걸 가르쳐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실제 강습을 받고 이제 스키를 타는 슬로프에 올라갑니다. 그럼 내려오면서 실제 넘어지는 연습을 시킵니다. 코치가 뒤에서 따라오면서 연습을 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초보자가 그냥 내려오기만 하다가 그냥 내려오는 것만 즐겁게 하다가 멈출 줄 모르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난다고 내려오다가 여기저기 부러지죠. 그래서 뒤에서 강습해주는 코치가 넘어져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야 됩니다. 넘어져라 하는데 그냥 내려가다가 사고를 만나죠. 안 그러면 본인도 이웃도 다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습 코치는 스키를 뒤에서 탁 타고 내려오면서 그냥 가야 될지, 조지점에서 넘어지는 걸 연습시켜야 될지, 누가 잘합니까? 코치가 잘하죠. 우리 인생 전체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부모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아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까지 함께 계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또한 영원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습니다.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꼴 좋다. 아이고, 저거 쳐다보기도 싫다. 아이고, 같이 앉기도 싫다. 아담과 하와는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래도 찾아오십니다. 그래도 찾아오세요. 오늘 말씀 9절에 보시죠.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너 지금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은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까지 쭉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 질문을 퍼붓습니다. 그야말로 폭풍 질문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를 벌을 주기 위해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질문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다 아시는데. 그런데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을 왜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벌 주기 위해서 저는 질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는 지금 나와 바른 관계에 있느냐?
너와 나는 영원한 그런 에덴 동산에서 관계를 맺고 영원히 사는 관계인데 너는 지금 나와 바른 관계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고 저런 아담과 하와야, 왜 너는 너희를 만든 나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왜 엉뚱한 소리를 들었니? 아이고 아담과 하와야, 왜 네가 주인 되려고 했니? 아이고 아담과 하와야, 왜 나에게 오지 않았니? 하나님은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관계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질문 가운데 더 강하게 들어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21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1절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두 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아멘. 너무 뭉클하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존재인데 그냥 다시 만들면 됩니다. 그냥 죽여버리고 다시 만들면 돼요. 하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능력도 넘치고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엉뚱한 소리를 듣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다시 오려고도 하지 않는 그를, 숨어버린 그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는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겨우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는 그에게 동물을 직접 잡아서, 동물을, 그 가죽을 벗겨서, 많은 과정이 생략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죽옷에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것을 거기에 걸쳐 주셨겠습니까? 그 잡고 가죽을 벗겨내고 그 가죽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의 수치도 가려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모습을 이 짧은 말씀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면 참 기막힌 일 아닙니까? 동물을 잡죠. 피를 제거하죠. 사람이 입을 만하게 옷을 다듬죠. 그에게 옛다 입어라 던져주지도 않습니다. 일로 와봐라 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친히 입혀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으로 친히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사람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쫄지 마라, 숨지 마라, 수치감을 느끼지 마라. 내가 있다. 하나님이 최고임을 다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유혹했던 뱀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최고다 하는 걸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행복은 너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께 있다. 나와 관계를 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다시 알려주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신 이 마음은 결국 어디로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과 관계가 끊어져서 살아가는 인류를 향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이 인류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으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동물을 잡아서 새 옷을 입혀주시듯이 예수님은 아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내가 양이 돼서 그냥 십자가에 자신을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화면을 넘겨주시면은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아멘. 얼마나 멋진 예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먼저 오신 것입니다. 도둑, 사탄은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인간에게 다 뺏고 죽이고 헐고 파괴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셨죠. 우리는 양이 돼서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버리시고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생명과 더 넘치는 것들을 영원한 생명까지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최고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최고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생기, 우리의 삶의 가치, 인생의 행복에 마르지 않는 셈은 어디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요즘 창세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창세기 6장과 7장을 묵상하면서 노아의 방주가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노아가 지은 그 방주가 실제라도 봐도 어마어마한 큰 배지 않아요? 그 엄청나게 큰 방주에 문이 몇 개일까요? 문이 몇 개일까요? 네, 하나입니다. 하나. 문이 하나입니다. 화면 좀 넘겨줘 보실래요? 창세기 6장 16절 거기에 보면 문이 출입문이 하나라고 나옵니다. 출입문이 하나. 출입문인데 그냥 출입문이라는 단어 나오는 게 단수 하나예요. 그리고 7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걸 닫아주십니다. 직접 닫아주시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 그 큰 배에 왜 문이 하나냐? 별 얘기 다 했을 것입니다. 지금 아마 저 방주를 저렇게 짓는다 그러면 아마 못 지었을 것입니다. 싸우다가. 하나 내자, 2개 내자, 10개 내자, 위도 내자, 옆에도 내자. 아마 난리를 쳤을 겁니다. 에이, 그러면 나중에 하자. 또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따집니까? 효율을 생각합니다. 전략을 생각합니다. 지혜를 생각합니다. 야, 도물을 태우려면 문이야 전후사후 막 여기저기 있어야 많이 태울 거 아니야? 많은 얘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대로 그냥 지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앞서지 않은 노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100년을 지었는지 120년을 지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적어도 100년은 짓지 않았겠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와 노아 가족만 새 창조의 세상을 만납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입니다.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열게 되는 것은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 있습니다. 효율, 전략, 손가락질, 지혜, 이 모든 것을 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까짓 것 왜 하냐? 소리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따랐던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효율, 효과, 전략, 지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도 인생의 생기, 인생의 가치, 인생의 행복, 이 마르지 않는 샘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앞서봤자 다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졸졸졸 따라간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남고 새 창조의 역사만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노아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라고 여기는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생기이고 나의 가치이고 나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최고라고 여기는 모습,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변에서 말하는 효율, 효과, 지혜, 내 경험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그게 노아 아닐까요? 그게 아브라함 아닐까요? 창세기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정말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라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것만이 행복이라고 여긴다면 정말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기다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기다림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라고 여긴다면 많은 대안을 가지고 저울질하기보다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보다 우리 구원의 유일하신 분이 대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죠. 예수님은 제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알려줍니까? 사랑하는 자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정말 최고라고 여기는 예수님을 내가 따른다고 하면 정말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에 더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 앞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두려움들을 우리가 떨쳐버리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조급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안을 덥석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죠. 걱정과 염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 화면을 하나 넘겨주시면 이런 그림 참 좋았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그냥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저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 사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걱정, 염려,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지 않을 때 바로 뒷구절에 나오는 우는 사자한테 먹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1월 한 달 동안 힘써서 달려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길 것은 우리 인생의 생기, 활력, 가치, 행복, 과연 이것에 마르지 않는 샘은 어디인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런 확신과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증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정말 깊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먼저 선택하고 이 그림처럼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2026년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간증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앞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께서 인류를 최초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인류와의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피며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기, 활력, 가치, 행복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 나의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며 기다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먼저 선택하고 주님 손에 맡기는 그런 영적 배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들을 더 경험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예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